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이 오해로 인하여서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은사는 유익하게 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쓰이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기조 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질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모임인 예배에는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통변이 있는 방언을 말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배에 쓰여지는 은사가 그 주신 은사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덕을 위하여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그에게 필요한 그에게 있어야 할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이 가운데서 순서, 조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야구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야구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구는 9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공을 받는 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에는 1루, 2루, 3루, 유격수가 있고 외야에는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투수에 의하여서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투수가 잘 던지면 상대팀이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관중들에게 인기 있는 멋있는 투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9명의 모든 선수가 다 마운드에 올라와 있으면 그 시합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누가 받을 것이며 수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공격할 때에는 선수들이 한 명씩 타석에 들어서서 타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해서 9번까지 타순이 정해져 있는데 그 팀의 제일 강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 타자를 할까요? 4번 타자를 합니다. 그런데 1, 2, 3번 타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타석 네 번째까지 연이어서 4번 타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순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몇 번을 맡을까? 그 맡는 것에는 그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가 감당해야지 나 이번에 3번인데 나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4번 너가 2번 쳐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팀의 선수가 공격을 잘하든 수비를 잘하든 그와 함께 그 시합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시합이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겨야 되겠죠. 그것이 승부의 세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승부를 떠나서 나와 한 팀인 선수와 이 시합을 함께 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들을 이 선수들이 배워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단지 운동을 하는 승부만을 겨루는 그런 기계적인 입장에서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이 담고 있는 인생의 깊은 의미들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참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과 은사의 유익, 즐거움을 나누는 것 또한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순서를 맡고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을 앞세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교만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은사를 통하여 그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여서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랑과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은사의 유익을 끼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있고
그래서 감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만을 드러내고 자기만의 은사가 유일하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 예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들을,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순서에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순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이렇게 많아야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 정도 하라는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지금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 없고, 또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이 없을 때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제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말하는데 차례를 따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따라 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저기에서도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면 이 예배에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순서를 따라 차례를 따라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자가 그 방언을 통역할 때에 예배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에 이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언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하는 자는 둘이나 세 명이 말해야 하고, 그리고 같은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 이 말씀이 바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라 할지라도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주어지는지도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쫓아서 그 말씀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어서 그가 말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니 앞에 이야기하던 자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들은 교회에 오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들이 예배 중에 제재를 받지 않고 큰 소리로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멘은 아니었겠죠. 아멘을 은혜롭게 했으면 바울이 더 하라고 했을 텐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한 것은 이 예배에 은혜가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반론을 논하는 이야기들을 여자들이 크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아래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아주 크게,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그때 그분들은 굉장히 세셨나 봐요. 그렇게 막 크게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앞에 앉으신 여집사님이 말씀이 이상한데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저도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하게 크게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적 모임인 이 예배에서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또 말씀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들을 크게 한다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많이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율법에 이런 것 같이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 말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나 여자, 남편이나 아내, 이런 것들은 누가 낫고 못하는가의 우열의 개념도 아니고 누가 위고 아래인가, 수직적인 관계, 또 상하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덕을 세워야 하는 예배가 되도록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품위는 뭐고 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에게 품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옷을 멋지게 잘 입는다고 해서, 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말을 아주 잘 한다고 해서 그에게 품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위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엄이나 기품을 느끼게 될 때 바로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품위, 품격하면 요즘 떠오르는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 그 축구 대회가 있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31살일 겁니다. 이제 31살 된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고 바른 인품에서 드러나오는 행동을 하는지 보기만 해도 참 좋아 보입니다. 주장의 품위, 국가대표로서의 품격, 무엇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배이지만 어려운 일들을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고, 또 후배들을 살뜰히 챙겨주고 양보할 것 많이 양보하고, 또 시합에 진 패자에게는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 모습이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이 품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나 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를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혼란하지 않고 순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오픈런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신조어인데요. 열다라고 하는 오픈과 달리다라고 하는 런이 이게 합성이 된 말입니다. 매장이 오픈하면 달려가서 산다, 이제 이 의미죠. 그런데 모든 물건들을 이 매점이 오픈하자마자 사러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의미나 가치가 있는 신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광고가 되고 나올 때 사람들이 그 어떤 희소성이나 가치 때문에 이 오픈런을 준비하게 되죠. 전날 밤에 가서 줄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줄을 왜 서죠?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선 다음에 매장에 문이 열면 그 순서대로 뛰어 들어가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질서라는 것이 없어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그냥 무조건 먼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한다면 무질서한 것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반드시 폭력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엔 자기 은사에 대한 자랑도 없고 상대방의 은사를 깎아내리는 교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숨기고 가리우고 오로지 상대를 드러내기 위한 애씀이 바로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질서를 쫓아 은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서 나오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온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엔 바르게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과 유익함과 덕과 즐거움을 세워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는 불편함과 그리고 부족함과 갈등과 시기와 비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그래서 화평케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저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저 성도를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상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환이, 이 서로에 대한 왕래가 풍성하게 드러날 때에 바로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계속 묻고 있죠.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 마음 한켠으로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뭔가 있어 보이는, 굉장히 능력이 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셔서 가장 유익하게 써야 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보통 하나님이 은사라고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섬기는 은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한 번에 보면 다 알아. 나는 틀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아주 고쳐놔야 내가 속이 시원해. 이게 내 은사인 것 같아. 아니요, 그거 은사 아닙니다. 그냥 성질이 고약한 겁니다. 그거는. 은사는 상대에게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묻어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평범한 것 중에 우리가 보통이라는, 아니 어쩌면 보통 이하라고 할 수 있는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것.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저 안쓰러워서 어떻게 좀 위로해 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좀 힘을 낼까라고 하는,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 돈 먼저 뽑는 것도, 이렇게 총 뽑듯이 먼저 뽑는 것도, 이것도 은사입니다. 숨어서, 그리고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늘 거기엔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묻어나고 그래서 즐겁고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하고 유익이 되어야 하고 덕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가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다른 일을 향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날 위하여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다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해 나가면 그 일의 가장 큰 은혜 혜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따라 은사를 계속 활용하여서 유익되게 한다면 더더욱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에게서 그리고 다른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렇게 흘러 가다 보면 온 교회가 바른 은사의 유익과 덕과 은혜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복되게 넘쳐나게 되면 그 교회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를 쫓아 유익하게 쓰임을 받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즐거움과 기쁨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사를 받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느라, 자랑하느라, 또 뽐내느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상대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배웠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기도하며 그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찬송과 고백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채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